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설교가 많은 주간인 것 같아요. 주일 설교, 새벽 설교, 경로대학 설교, 외부의 충현원 설교, 장례 설교에 오늘 저녁 성탄 전야 그리고 내일 성탄절까지 합치면 15편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말 그대로 설교와 씨름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라 모두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분주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럴 수 없으니 모든 유대인이 호적을 갱신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와 마을 가운데 예수님은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걸 오늘 잘 기억하시면 평생 베들레헴 안 잊어버리고 사시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남자들은 걸어가면 2시간이면 걸어갈 거리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 성전이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받기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인구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야 많은 사람이 구세주로 경배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구약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옆이지만 베들레헴에서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델 아시죠? 베델. 베델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야곱이
돌베개에 자고 잠 데가 베델이에요. 베델의 뜻이 집입니다. 집,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레헴은 빵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입니다. 제과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어요, 빵 먹어요? 빵 먹어요. 그럼 이게 무슨 집이에요? 밥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빵을 딱 보면 이게 뭘로 보여요? 떡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떡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은요 다 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정확히 하려면 브레드, 빵으로 바꾸시면 돼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밥은 생명인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꼼꼼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역사가란 말입니다. 누가는 역사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역사를 썼냐?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아구수도를 움직이게 하셨다. 무슨 명령을 내리게 하셨냐?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아구수도를 통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 그 명령 때문에 온 유대인이 다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산딸이 다 됐거든요. 베들레헴까지 1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요 가장만 가면 돼요. 집안에 한 사람 대표자가 가서 호적하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따라갔잖아요. 왜 따라갔을까요? 여기 여성분들 이제 아기 태어날 만삭이 됐어요. 9개월 됐어요. 자, 남편 따라서 걸어서 120km 행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혼해야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데리고 갔을 거잖아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누가 행하냐? 아버지가 행합니다. 자, 산모예요.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120km를 나 혼자 갔다 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갔다 왔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8일이 지났어요. 할례 못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누가복음 이 뒤쪽 보면 예수님이 3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시므온과 안나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아버지 요셉이 머리가 아파요. 로마 황제는 호적하러 가라고 하지. 아내 마리아, 아내도 아니죠. 약혼녀 마리아는 산딸이 다 됐지.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해서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구수도 황제의 명령을 내리셔서 모든 유대인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들레헴까지 가긴 갔는데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거기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그냥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누가가 써놨어요. 왜?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태어난 방이 있느냐 마구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태어난 예수가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밥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구유, 밥그릇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성탄절은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성당에 가면 마구간 해놓습니다. 거기에 구유에 누가 누워 있어요? 아기 예수가 누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방도 없어,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생일날 태어난 아기 보고 불쌍해하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왜 밥그릇에 누워 계세요?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라.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라.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탄절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떡이든 밥이든 빵이든.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혀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떡이든 밥이든 빵이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먹는 이 사람이 먹는 양을 지나치게 줄이면요, 힘이 없고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여러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뭘 먹을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적당히 먹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을 것을 챙기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으면 산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탄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 밥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불쌍해요? 예수님을 먹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요. 근데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불쌍하다고 하고 있네? 하나님이 보면 혀를 찰 일이에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읍시다 그러면 아멘,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식인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으면 살고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망입니다.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딱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 황제 요셉과 마리아, 모든 유대인들 뭐 했어요? 움직였습니다.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뭐 해야 돼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려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사회봉사부 주간으로 여기에 상자 50박스, 사랑 담은 상자가 50박스가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사회봉사부 부원들이 다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주부의 광고가 나갔죠? 저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 구제와 선교 대상자 추천해달라. 많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부와 세계선교부가 추천 들어온 것들을 다 간추려서 검증을 해서 선교지와 교회와 어려운 분들에게 다 지원을 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광고 영상에 필리핀의 아이들 나왔잖아요. 비전센터가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광고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탄원금 다 보내드릴 거다. 그랬더니 그 영상이 제가 볼 때는 됐다 못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다 감동을 받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3,852만 9,236원이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내일 헌금할 거잖아요. 아직 헌금도 안 했는데 3,852만 9,236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 양림교회 수준의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힘들게 헌금해서 보내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3,8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믿음이 커졌어요. 이제 얼마 생각할까요? 지난주 영상에 보면 2억 5천 건축비에서 1억 5천 지출이 되고 1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양림교회에서 1억 원을 하려는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3,80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럼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 양림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위해 움직일 때에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였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여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